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부탁하여 보내시는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과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미리 말씀하셨듯이 세례 요한과 또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갖는 교회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을 부어주심, 성령의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날이 되었는데 그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신기합니다. 오순절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제3일이 바로 초실절이 되는데 그 초실절이 바로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초실절 날은 처음 익은 보리를 추수하게 되어 그 처음 익은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그리고 그 초실절 날로부터 시작해서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안식일로 하면 7안식일 7749, 그 다음 날 50번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이날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래서 이날은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밀을 추수해서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그래서 7안식일 77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이 바로 50번째 된다 그래서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로부터 50번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이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는데 성령이 강림하시는 세 가지 특별한 징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랬죠. 바람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무엇이 내려왔다고 그랬습니까?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막 이런 불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쫙 임한 불입니다. 바람과 불. 또 하나는 방언입니다. 방언. 각 나라의 말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는데 방언,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우지 않은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력하게 성령이 확 임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강림, 성령이 이 오순절날 강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 부어지는 것입니다. 확 부어집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어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fill이란 말은 가득 차다, 채워지는 겁니다. 부어져서 가득 채워져서 잠기게 되고 넘치는 바로 그런 현상이죠. 성령이 부어진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이 말은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여러 구절에서 나와 있어. 성령이 부어지신다. pour out. 이것을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영어 성경에는 anoint라고 나왔죠. 성령의 기름 부음.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져서 성령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강림, 성령의 세례, 그러므로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제 나타나는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써, 부어짐으로써 나타나는 표적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친히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다 그랬죠.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이 사람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죠. 멸망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70년 포로 생활. 자, 그리고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계속 그 뒤로 수백 년간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민족들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죠. 페르시아 이후에 마게도냐, 헬라 마게도냐에 의해서 또 흩어지기도, 그 다음에 로마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많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 그 사람들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이라 그러죠. 경건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의 모든 관습과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율법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을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를, 디아라는 말은 저 너머란 뜻이고, 스포라 이 말은 스페로, 씨를 뿌리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졌다. 이 씨가 흩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산을 뜻합니다. 이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혈통적인 유대인들도 있고, 이제 각국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고 그 유대 사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의 회당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외국인인데 그 사람들도 여기 예루살렘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맥추절 77절이라고 하죠. 이 특별히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여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무조건.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바로 이 오순절,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시고 절기를 다 이뤄 가시는 거예요.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오순절 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이제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지. 무교절. 누르기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것을 뜻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7가지 절기 중에 하나가 나팔절,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아직 남아 있어요.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왔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이 사람들은 멀리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외국에서.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 말, 모국어지. 모국어. 모국어가 들리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막 떠들어도 자기네 나라 말은 바로 들려요. 바로 들려. 외국에 나갔는데 한국 사람 저쪽에 한국말 하면 들려 안 들려요? 바로 들리지. 바로 들려요. 바로 들려. 예. 정확하게 바로 들립니다. 자기네 나라 모국어. 우리 한국에도 많은 그 여러 가지 사투리가 있잖아요. 사투리. 저 울산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서울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울산 말로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울산 말로. 근데 저쪽에서 서울 사람이 서울 말 하면 들려 안 들려? 바로 들리지. 내가 태어난 말, 내 동네 말도 이렇게 들리는데 하물며 멀리 외국에서 와갖고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모국어를 하면은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너무나 신기한 거지. 그래서 놀란 거야. 놀라서 그리고 너무나 신기하고 충격이었지. 충격. 어떻게 그것도 각 나라의 말로 그냥 막 소리가 나오는 거야. 각 나라의 말로.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은 특별히 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개국의 언어가 갑자기 요 위에 다락방에서 막 들리는 거지. 건물이 무슨 막 높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2층 건물에 2층 건물이 바로 요 위에서 다락방에서 막 샬라샬라 막 하는데 수백 가지 언어가 막 확 들리는 거지. 근데 여기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는 거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자기의 모국어가 들리니까 너무너무나 신기하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 말을 할 수가 있냐 이거야. 놀라 신기하게 여겨 7절에 보니까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 멀리 있는 페르시아 말, 페르시아도 나라가 얼마나 커. 그 나라 지방 언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언을 막 하고 있는 거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야,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은 이 무식한 자들이었지 뛰어난 언어 구사력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 저 큰 나라에 제국의 나라에 그것도 그 나라가 얼마나 커. 그 나라에 그 각 지방의 언어들이 다 틀리다고 조금씩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저 구석에 멀리서 왔는데. 자, 그 다음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계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야, 각 사람이 왔는데 어디서 왔느냐. 바데, 메데, 엘람 여기는 페르시아고요. 메소포타미아 여기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레아 여기는 다 소아시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애굽 남쪽에 이집트, 구레네는 리비아, 북아프리카에서 왔고, 그 다음에 그레데는 저기 그리스 밑에 있는 큰 섬입니다. 그레데 섬 거기서도 왔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자 유대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라비아죠. 아라비아에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도 왔다고. 로마에서까지 왔어. 로마에서 온 사람들 보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부터 쭉 예루살렘 방문하여 하나님께 오순절, 맥추절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만큼 경건한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자기네 나라 본토의 모국어가 들리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구원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가 막 나오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막 하여튼 복음이 막 들려지는 거지. 얼마나 이 놀라운, 너무 놀라서 당황했어. 이 어찌 될 일이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 새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아주 감미로운 포도즙을 말한답니다. 이걸 먹고서 이 사람 취했다. 자,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자기들의 모국어로 듣게 되는데,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 저 다락에서 지금 있는 그 갈릴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야,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냐에 대해서 이것은 예언의 성취다. 그것을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지금은 때가 제 3시다. 3시는 몇 시입니까? 오전 9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특별히 그 기도 시간이 있어요. 기도 시간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오전 9시면 아침부터 무슨 술에 취해갖고 그건 아니다. 오해다.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올 말씀을 베드로가 쫙 말씀을 전해주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 특별히 이러한 예언이나 환상이나 이런 꿈이나 이런 계시들은 구약 시대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이런 예언과 계시와 환상과 꿈과 같은 이런 성령의 능력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이 내 영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말세는 예수님이 임하신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까지를 다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서 이제 부활하시고 가시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이 요엘서의 구약에 말씀한 수백 년 전에 미리 말씀했죠. 5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였던 이 예언의 말씀이 쫙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과 계시와 환상과 꿈이 이 방언이 지금 막 쫙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술에 취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막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여서 하는 것이다. 성령은 누가 보내주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여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지금 강림하신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자,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그랬죠.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 육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먼저 몸을 만들었죠.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지.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 이 육체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싹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활동하는, 성령으로 살아가야지만이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19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문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29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때, 말세의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말씀하였고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마지막 때에 하늘의 징조가 베풀어지는데 해가 시커멓게 된다. 해가 변하여 총담같이 새카맣게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같이, 달이 그냥 막 핏빛으로 변해. 막 이렇게 해는 막 캄캄해지고 시커매지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야. 이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빨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날이 오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속히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라. 주 예수를 믿으시오. 이 복음이 벌써 구약 시대에 500년, 7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임하였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빨리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라. 마지막 때 기사와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지.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셨습니다. 증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신 거예요. 그를 통하여 권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모든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간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계획과 작정을,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내어준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너희는 누구면 이 유대인들이지.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법 없는 자들이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를 가리지. 로마의 총독 빌라도. 자, 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죠. 못 박아 죽였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속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그 표적입니다. 가장 강력한 표적. 예수님이 주와 그리고 하나님이 되시는 가장 강력한 표적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망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그의 성령을 부으심으로써 사망에서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능력이 사망을 삼킴으로써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바로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죠. 그러므로써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 부활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의 핵심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려내셨고 그리스도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계속해서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죠. 선지자. 그가 미리 다 보았다고 지금 시편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고 그가 죽으실 것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거기에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기서 말하는 내가 이 말은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지.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보았다. 그리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우편에 계시지. 반대쪽에서 보면은 예수님 옆에 오른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기뻐하였고 내 혀도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왜 그러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영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시편의 16편에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 년 전, 1000년 전 사람이야. 다윗의 시편에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거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의 거룩한 자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망을 당한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살리실 것을 그를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자,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예수님에게 보이셨으니 그 뜻이에요.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29절부터는 뭐냐면 그래서 29절엔 이것은 다윗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증거가 뭐냐면 다윗은 죽었다는 거야. 이미 죽었잖아요. 죽어서 어디 있어요?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랬지. 그 묘가 다윗의 묘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 못 그 남쪽에 있어요. 다윗의 무덤이. 그래서 이 시편 16편의 말씀은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를 보고 얘기하고 있다는 그것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이게 다윗의 예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다윗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 뭐냐면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에게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 중에 오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 무궁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죠. 미리.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고, 그 다음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다윗이 기록하였다는.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막 시를 쓰고 노래하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언의 말씀을 쫙 주셨다라는 거지. 그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신 인간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실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고통에 대해서 시편 22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런 얘기 다 나와. 막 뼈가 막 다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옷이 벗겨지고, 예수님이 옷을 막 갈기갈기 찢어서 로마 군병들이 나눠 갔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2절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승귀란 말은 부활, 승천과 중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 베드로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기독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은,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의 인류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인간이 되어 오셨으며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사망에 매어 놓지 않고 사망에서 풀어 영원한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자,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누가 증인입니까?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과 그 많은 제자들이지, 그 여인들과 이 사람들이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직접 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이 사도들이 강력한 증인들이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부어주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방언으로 말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한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며, 그 표적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언을 통하여 이 수많은 수십 수백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큰 비밀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미리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말씀을 쫙 보면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하신 그 구원의 모든 사역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토록 미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중간에 서셔서 중보 사역을 영원토록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 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미리 제사장 대제사장의 신문할 때도 너희가 인자가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죠. 자,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야, 이 얘기를 이 많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강력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이걸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거야. 야, 너무나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지금 그들이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구원의 복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저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지.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가 저기 엘람 사람이고 저기 메대 사람이고 저기 어디 아라비아 사람이고 저기 어디 아프리카 사람인데 거기서 왔는데 이 나라 우리 모국어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말고는 이 사람들이 지금 수백 가지 언어로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이지.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것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강력하게 받음으로써 막 마음의 아픔, 막 고통을 느끼는 거야. 이걸 어떻게 빨리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갖다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뭐가 있냐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온 자가 무슨 선지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결국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그러면서 아주 강한 격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마음이 확 찔려서 어떻게 가슴을 막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사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여러분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먼 데서 오신 이것은 먼 나라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먼 나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인종을 뛰어넘어서 종교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신 자들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으며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이제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날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다? 3천이나 되었더라. 이 남자의 숫자만 3천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42절부터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모일 때 뭐 했습니까? 교제하고 떡을 뗐다. 이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을 했다는 말이고, 교제했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뜻인데, 이 교제는 공유하다, 함께 재산을 나누다는 뜻이에요. 함께 나누다. 그래서 진정한 봉사와 사랑은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자기의 물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고 그랬죠.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특별한 일이었어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교회 구성원들이, 공동체가 어떻게 됐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마음을 같이 했고 함께 있었고 늘 같이 있어. 그러면서 공동체가 되는 공동체. 자기의 소유와 재산, 땅이나 집을 팔아서 내놓고 그것을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는 거. 제일 어려운 사람부터 나눠주는, 가난한 사람부터 나눠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굶어 죽거나 막 고통을 당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지. 자, 그 일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게 진정한 사랑이지. 진정한 희생적 사랑.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물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만, 얼마나 어려운 사람 많이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줬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썼고 기사와 표적이 강력하게 나타났고,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도 떡을 뗐고 성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것을 기념하는 거지. 성찬을, 떡과 포도주를 나눴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경건하고 그런 진실한 또 아주 검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초대교회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그래서 백성들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막.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어 이 교회가 막 부흥하여 확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고 나눠줬다는 거야. 진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오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부활의 증거로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그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을 가지며 천국 복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증인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 부활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지만 이 복음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들었으며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었고 그의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이제 성령의 그 폭발적으로 임하시는 불같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받을 때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게 돼, 방언을 하게 돼. 방언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그 방언이 바로 그 성령 받은 사람의 표적이라는 게 표적이 나타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너무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가 되어져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확산되어 확산되어져 나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강력한 핍박이 임하는지 항상 교회의 부흥의 역사에는 강력한 핍박이 있습니다. 자, 그 핍박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는 그 장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복되고 귀한 행복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